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옵고 이른 아침에도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며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3 언니 오빠들 뿐만 아니라 고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어제는 기네스 경기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보다 다들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뿌듯하고도 또 저도 역시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이번 수련회에서도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의견들, 네, 그런 것들 많이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주가 이렇게 생기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보여줬던 그 눈빛을 저 오늘 이 시간에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분 1초를 아끼기 위해서 막 혈안이 났던 그 눈빛, 그 눈빛을 오늘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했죠.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수겠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똘똘 뭉치지 않고 서로가 분쟁하면서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 나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더러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더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분파를 세우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해야 하나 되면서 서로가 이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뉘고 서로 나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서로 분쟁을 해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베드로에게서 나는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분파를 이루고 있고, 또 나중 가면은 뭐 은사라고 해서 뭐 신령한 은사 해가지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낫다 너가 좀 못하다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모습,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싸우고 분파를 이루면서 하는 모습이 과연 옳으냐 이거죠. 서로가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교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됨으로써 외부의 그런 어떠한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교회가 지녀야 하는 모습인데, 서로가 나뉘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전혀 힘을 못 세우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뉘니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에 있어서 전혀 방어도 못하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에게 교회가 저렇다 이렇다 하는 등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 그런 허탄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그 안에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서 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내가 너희 중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있냐, 왜 나를 추종한 사람이 왜 생기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바른 모습은 누구 어떠한 사람을 추종하여서 그 사람이 최고다, 그 사람이 최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자다, 마치 당을 이루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서 그 당 안에서 있는 모습처럼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이솝우화의 내용 중에, 여러분 아마 그 선생님들은 공과책 보면 아시겠지만, 이솝우화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한 들판에 사자 한 마리와 소 네 마리가 있었어요. 소 네 마리와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소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틈을 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틈을 보고 있는데, 사자가 소를 공격하려고만 하면은 이 소가 소 네 마리가 엉덩이를 딱 맞대고 사자를 이렇게 사자의 공격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 마리가 엉덩이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다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사냥을 잘 해야 돼요. 아무런 상처 없이. 그런데 이 소 네 마리가 다 엉덩이를 맞대고 사방팔방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덤비려고 하면 소가 뿔로 들이받으니까 도저히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소가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데, 이거 웬걸요? 이 소들이 이 네 마리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마리가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다 보니까 그 사자의 공격에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뒤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소의 뒤가, 엉덩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 네 마리의 소가 사자에게 잡혀 먹고 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공격들 굉장히 치열하고 또 거세게 밀려 들어와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일어나는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들이 종종 와요. 교회 안으로. 실제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교회 곳곳에 뭐 거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등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 붙이는 사람은 저도 봤고 우리 교회도 와서 붙이고 간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 떼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잘 안 띄어지거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 당을 짓고 서로가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볼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나뉘어져 있다면 서로 싸우기에 바쁜 거예요. 봐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다. 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러한 생각들이 떨떠뭉쳐서서 오히려 조그만한 공격만 들어와도 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심지어는 막 둘로 나뉘어지고 서로 교회가 쪼개지고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와도 서로가 더 그것이 불쏘시가 되어서 더 싸우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다, 너 때문에 이렇다.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헐뜯고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냐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냐? 이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삶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 아니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리석고 모자란 거 투성이고 부끄러운 거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거저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누가 감히 거기에서 나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랑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한 포도원의 주인이 길을 다니면서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서 안타까우니까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냐? 일할 데가 없냐? 그러면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 좋다 이거예요. 놀고 아무것도 안 하니 가서 일하고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어요. 3시간 뒤에 그 주인이 또 길을 거닙니다. 거닐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밖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놀고 있냐? 너 이렇게 놀 바에는 차라리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사람이 또 좋게 여겨서 거기 가서 또 포도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한 3시간 뒤에 또 나가보니까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놀고 있어? 차라리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할래?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게 여겨서 가서 일했어요. 또 3시간 뒤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으니까 또 가서 일하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시간이지만 이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삭을 줘야 돼요. 이제 일감 월 1급 시급을 줘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약속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줘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뭐냐? 저 사람이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작 2시간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네. 그러면 나는 더 받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부푼 기대를 갖고 딱 서죠. 근데 주인이 어떡해요?
딱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더 3시간 더 일한 사람이 왔는데 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뒤로 또 3시간 일하는 사람이 왔는데 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주인한테 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이 일을 하고 더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은 임금을 주냐고. 왜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리 일했는데 더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주인에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는 한 데나리온이다. 근데 너희가 왜 그 많은 것을 바라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뭔가 뛰어나서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래서 내가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지위와 보장이 있냐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가? 아니요, 전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삶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내가 더 오래 나왔다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내가 또 어떠한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내 지위와 또 그러한 것들을 내세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막 고등부 안에서라든지 고등부 안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 고등부 안에서 임원이라든지 찬양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저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보면은 내가 찬양단 인도자다. 내가 회장이다 하는 그러한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존재이고 다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예요. 서로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서로 모습이 다르고 서로 환경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보세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서로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누구 하나 뛰어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이 더 뛰어난 거 아니고 코가 더 뛰어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은 열심히 필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예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하지만 누가 나 뛰어나다. 누가 나 예배 잘 들으니까 뛰어나고 뭐 일찍 나왔으니까 뛰어나고 오랫동안 했으니까 뛰어나고 너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안 되고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텐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갈 텐데 제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텐데 그러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눌리면서 짓누르면서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내 신앙의 연수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세월이 얼만데라는 그런 교만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해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된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 안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서 날마다 늘 감사함으로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교만된 생각을 날마다 내어놓고 늘 감사만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또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 찬양단이니 임원이니 또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친구들, 그러한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올 수 있을 텐데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찬양인 교회 안에서 찬양인도 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든 봉사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해온 게 얼만데라고 그런 생각들 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 여러분 끊임없이 싸워서 짓누르고 나는 복음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생각 안에서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낼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위치는 과연 어떠했나요? 아마 되게 쉽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적어도 나는 어떤 부류와는 다르다라는 생각들, 아마 이게 가장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적어도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들 얼마나 자주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 얼마나 많이 했나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 또 얼마나 자주 했었나요? 이 모습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니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이 똑같은 죄인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한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내 스스로 면류관을 엮어서 내 머리에 씌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이 너무나 고마운 것에 불과한 거죠. 그들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여기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쓸쓸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된 생각,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늘 겸손하게 이러한 나라도 이러한 나의 모습이라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분파를 이루고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낫다고, 서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서로 싸우고 그렇게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 주여 날마다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늘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혜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체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묵상 올려주시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에 KF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 기도요는 우리 장태영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그 신청한 팀들이 그 예남 기네스에 다 참가해서 어제부로 예남 기네스는 마쳤습니다. 25일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그 기네스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2학년 일반 우리 남학생들 보니까 활력이 넘치고 뭐 완전히 그냥 자기 세상인 듯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수고해 주신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어제 잠깐 봤는데 아까 표현했죠. 눈빛이 다르더라고. 눈빛이 굉장히 생기 있는 눈빛. 우리 고등부도 이런 생기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다들 고생하셨고, 또 아마 어제 나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 다른 건 몰라도 어제 나온 친구들의 표정 앞에서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즐겁게 같이 뛰놀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모습에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결과인지라 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종목이 종목인지라 아마 여자들보다는 남자에게 좀 유리한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 아마 참여해본 선생님들은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모양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여러분의 성적은 비공개로 하고 성적을 토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광고했던 듯이 1등, 2등, 3등인데요.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1등 한 팀, 2등 한 팀, 그리고 3등 두 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3등 발표하겠습니다. 3등. 막 이럴 때는 긴장되죠? 3등. 3등. 첫 번째 3등. 1학년 2반. 앞으로 한 명 대표. 안 나와? 알았어. 네, 축하합니다. 네, 두 번째 2등. 이 팀은 어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2학년 1반. 자, 이제 2등. 야, 벌써부터 야. 2등 1학년 4반. 다음 대망의 1등 1등 2학년 2반은 정말 잘했어. 2학년 2반 참 내가 경기하는 모습을 안 봤는데 어디 있어 이원이? 잘했는데 참 오랜 시간 선생님과 함께했던 그런 그 결과를 본 것 같아요. 참 오랫동안 참 이게 그래요. 네, 1등은 3학년 친구들 다 열심히 했어요. 3학년 친구들도 열심히 했는데 마음 같아서는 3학년한테 1등을 주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등은 1학년 1반. 네, 아무튼 참여한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을 봐서 좋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가지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등 아니어도 여러분 이미 받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풍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기네스 경기를 보면서 1등에 대한 상품보다 참가한 사람들이 받은 거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번에 준비하면서 부장님의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다 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인 거죠. 근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 이제 부장님은 25일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참가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다 어제 다 해버렸죠. 혹시라도 아직 참가하지 않은 반이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면 하고 종목들에 대한 그런 소품들은 다 아직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너무 아쉽다는 친구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론 순위는 장담 못해요. 발표 다 해버려서 장담은 못하지만 하지만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참여를 하세요. 2학년 친구들 아쉬우면 한 번 더 해도 돼요. 비공식이니까 괜찮아요. 결과가 보니까 참 오랫동안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들 수고했고요. 네, 그러한 마음으로 학예 수련회 일정이 7월 28일부터 30일 2박 3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어느 선까지 제가 이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 지금 고민인 것 같아요.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그리고 심지어 자는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매주 수요일에 학부모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교사 학부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교사 학부모 기도회는 어떤 거냐면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수련회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사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엄마와 아빠에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 학부모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 다 나눠줬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부모님에게 딱 주시고 또
또 잘 보이는데도 잘 붙어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대한 기도해 달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때로는 수요일 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계속 여러분 하부모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주세요. 여러분 막 엄마 아빠한테 엄마 이번 수련회 정말 중요한 시간이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뭐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면 카드 다 줬으니까 카드 넣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꼭 부탁을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